오늘은 기독교 철학 9강 중세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철학은 이성을 활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을 통하여 연구하고 깨닫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하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후기 중세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20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서론. 중세시대 전반기에는 삶이 저 세상을 향해 위로 조율되어 있었고 이 세상의 삶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측면이 억압되면 꽉 눌린 스프링처럼 결국에는 튀어오르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천년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중세 사회를 뒤덮기 시작했고 철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 문화의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침입이 지나가고 유럽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사회적 활동과 문화적 활동이 살아났습니다. 13세기에 후기 중세 철학을 변혁시킨 이른바 새 혁신적 충격은 이 문화 부흥의 일부였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교육기관인 대학의 설립으로 이는 학문적 작업의 극적 증가와 철학적 수호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둘째로는 여러 고전 저작이 번역되었습니다. 셋째는 탁발 수도회의 설립입니다. 후기 중세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5명이 모두 이 수도회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크호의 수사였고 보나벤투라,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 오커무 윌리엄은 프란치스코의 수사였습니다. 이 문화적 부흥의 맥락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이 소개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즉 정교한 추론, 경험주의 정신, 놀라울 정도로 해박한 폭을 겸비한 이 철학을 접하는 일은 아우구스티누스적 신플라톤주의 시야로 훈련된 이들에게는 현란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 등입니다. 교회는 떠오르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저항하려 했으나 13세기 중반에 이르면 그의 철학을 교육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국 그의 철학은 교육과정 속에 정착되었습니다. 타계적인 플라톤적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이 새로운 철학과 종합하는 과정은 이 시기의 철학자들이 전념했던 가장 중요한 기획이었습니다. 기본 열망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바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입과 더불어 이성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찰과 실험이 알무 과정에서 필수가 되면서 이제 이성은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주목과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포함했습니다. 이 종합을 이룩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런 길로 이끈 것은 그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였습니다. 2.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최초의 철학자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였습니다. 그의 백과사전적 정신은 당대의 모든 지식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중세시대 전반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글을 쓴 작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알베르투스는 두 가지에 확고하게 헌신했습니다. 첫째는
성경과 교부들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묘사했던 신플라톤주의 형식을 포용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자연세계에 대한 증가하는 지식의 양이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과 인간 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알베르투스 시대에 많은 이는 이 둘에 대한 충성이 대립된다고 생각한 반면, 알베르투스는 이 둘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달하여 중세세계에 소개하려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알베르투스의 작품에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는 그의 융합 능력과 아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랍 자료와 기독교 자료 이곳저곳에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신플라톤주의 가닥들이 조화되지 않은 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석가들은 알베르투스의 작품을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거나 신플라톤주의적이라며 다양하게 분류해 왔습니다. 알베르투스의 작업은 질서 정립보다는 정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합의 과업은 그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남겨졌다라고 평합니다. 그럼에도 알베르투스가 토마스의 사상의 기초를 형성할 하나의 구분을 도입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알베르투스는 계시로부터 나오는 지식, 즉 신학과 자연세계로부터 유래하는 지식, 즉 과학을 구분했습니다. 자연세계의 지식은 창조와의 경험적 대면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양한 피조물에게 나름대로 개별 존재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혼이 몸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지성은 지식을 얻기 위해 감각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피조물의 개별 본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로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입니다. 신앙과 계시와 상관없는 경험적 이성이 자연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신학적 문제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 불충분합니다. 신학적 지식은 계시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스콜라주의적 중세 철학의 최고봉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엄청난 몸짓과 수줍음 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격 때문에 그의 쾰른 친구들은 그에게 그리 상냥하지는 않게 말없는 황소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생존했던 가장 위대한 학자일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그의 스콜라 철학 논쟁을 보며 그에게서 그 이상의 대단한 무언가를 보고 유명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를 말없는 황소라고 부르지만 그 황소의 울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가 행한 복음, 아우구스티누스적 기독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놀라운 포괄적 종합은 의심할 나위 없이 중세시대 절정기 철학의 최고점이었고, 그의 종합은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전 역사를 지배할 하나의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세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와 시대. 토마스는 1224년 또는 1225년에 아퀴노의 유명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에게 높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지성훈련을 위해 강력한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헌아로 바쳐졌습니다. 그는 15세에 나폴리로 이동해 교양학과인 사막과 사과를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토마스는 그의 삶을 형성할 두 요소인 도미니코회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만났습니다. 나폴리에서는 파리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고, 바로 여기서 토마스는 그의 위대한 철학자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복음적인 도미니코회도 만났습니다. 도미니코회는 갓 조직된 교단으로 자발적 가난, 경건, 진지한 성경 연구, 복음 전도에 헌신한 단체였습니다. 또한 학문 연구에도 전념하여 새로 설립된 대학들과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토마스에게 매력적이었고, 그리하여 19세에 그는 도미니코회 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으며 그는 형제들에게 납치당하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2년 후 간신히 풀려난 토마스는 1245년에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에서 3년 그리고 쾰른에서 4년을 더 보내며 토마스는 알베르투 마그누스에게 지도를 받는 행운을 누렸고 이것이 그의 인생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토마스는 1252년 그의 나이 27세에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남은 생의 20여 년을 보냅니다. 파리에서의 첫 4-5년 동안 성경과 신학을 강의했고 특별히 페르투스 콤바르두스의 명제집을 가르쳤습니다. 신학 교과서로 확고히 자리잡은 이 책은 하나님, 창조, 그리스도, 구속, 성례, 종말론이라는 여러 주제에 관한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체계적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전통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토마스는 1256년에 신학 마기스터 즉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직면했고 또한 그의 생애에서 작업할 때 그 상황을 계속해서 형성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입을 둘러싼 혼란이었습니다. 기독교 계시의 진리에는 거의 관심 없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무비판적으로 포용한 시제 드 브라빈과 같은 이들 아베로에스가 해석한 아우구스티누스에 몰두했기에 때로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라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베로에스주의자들 가운데 있던 세속주의와 자연주의, 이성주의의 위험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보나벤투라와 요하네스 페캄 같이 매우 영향력 있는 중세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입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전통적인 타겟성을 계속 옹호했습니다. 토마스는 이 두 길을 모두 배격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의 정통 기독교 신학 속으로 통합시키는 초인적인 필생의 과업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 전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철학자로 지칭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토마스의 작품으로는 그의 두 대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교도에 맞서 쓴 대이교도 대전이며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해설하는 신학대전입니다. 둘 다 동일한 분야, 하나님, 세상, 인류를 살피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포괄적 해설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두 책 모두 세상의 목적은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전론 개념과 결부된 신플라톤주의의 순환구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첫 부분에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둘째 부분에서는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이교 대전은 무슬림이나 유대인, 이단과의 선교적 만남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준비시키는 변증적이고 선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자연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학대전은 신학의 초보자를 위해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계시의 권위가 전제되고 인용됩니다. 토마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학자, 교사, 설교자로서 학문을 위한 성경과 기도의 중요성에 전념했습니다. 토마스의 기도 습관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아퀴나스가 사망한 직후 그의 비서 중 하나인 피페르노의 레기날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연구나 토론이나 강의나 저술이나 구술에 앞서 탐구해야 하는 신비한 것들에 관한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항상 마음으로부터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호소 덕분에 문제가 놀랍도록 말끔해지기를 기도로 호소했습니다. 이렇듯 그분은 영혼 속에서 지성과 열망이 어떻게든 어울려 두 기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이끄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분의 열망은 기도를 통하여 신적 실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그것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사랑의 불꽃을 더욱 강렬히 타오르게 하는 빛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이던 니콜스는 토마스의 신학 방법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가 이 주제에 대해 비교적 할 말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방법론 속에서 길을 잃지도 지나치게 세련되어 결국에는 혼란을 주는 해석하게 휘말리지도 않았다. 그는 성경, 적절한 형이상학, 선행하는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앙드레 에이앵의 말처럼 토마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깊은 의도에 충실하려 했다. 신적 신앙뿐 아니라 인간 이성의 깊은 목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합니다. 토마스는 신학자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상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포괄적인 신학적 전망을 제공하고자 철학을 이용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채용한 것도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요즘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오웬스는 이렇게 평합니다. 아퀴나스는 모든 글을 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로서 썼다.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적 형성이 신학 작업에 스며들었다. 그 자신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철학의 물이 신학의 포도주에 흡수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으로 남아있었다. 증류를 거쳐 물이 간단히 분리되더라도 물이 포도주의 필수인 것처럼 철학은 그의 신학적 사고의 필수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토마스의 철학을 평가하려면 물을 포도주로부터 증류하듯이 그의 철학적 믿음을 신학 작업에서 증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출발점과 2층 구조. 토마스의 기본적 충성에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1. 아우구스티누스적 중세 신학 전통. 2. 분석적 도구 및 자연세계와 그 적법성 인정을 동반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3. 아우구스티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교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이 세 가지입니다. 그의 최종적 종합이 아우구스티누스적 플라톤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와 이성주의를 성경의 빛에 따라 신실하고도 충분히 바로 잡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핵심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G.K. 체스터턴이 던진 질문처럼 과연 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인도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아퀴나스가 추구한 바는 지상 영역에 초점을 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천상 영역에 초점을 둔 유력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에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요청한 과제는 이것, 즉 상호 거부로 인해 부서질 위험에 처한 두 영역 사이에 정당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성경적 통찰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창조는 선합니다. 아퀴나스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다른 용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은 긍정적인 의미로 선하게 창조된 세상과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세 번째 용법은 죄로 인해 왜곡된 창조세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창조세계는 선합니다. 성이 선하고 몸이 선하고 유격과 열정이 선하고 심지어 분노도 선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각 피조물은 각각의 본성을 갖도록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토마스는 단지 선한 창조만이 아니라 성육신과 성례 둘 다 본질상 물질적입니다. 성육신과 성례를 근거로 하여 자연세계를 긍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타계적인 자세로 자연세계를 폄하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으며 자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높은 평가는 포용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인간의 합리성과 창조의 질서는 세상에 대한 이성적 지식의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체스터턴이 지적하듯이 프란치스코 회를 창설한
존경받는 수사 프란치스코와 토마스 둘 다 창조 선함을 긍정하는데 성육신 교리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이 모든 사안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르낙은 토마스의 체계 전체가 여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완벽한 고딕 대성당이 단일한 건축학적 사상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이에 종속시키며 심지어 예배의 모든 실제적 필요도 이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사상체계도 영혼을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단 하나의 사상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토마스는 이 사상에 주어진 아우구스티누스 아레오파기타적 전환, 즉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라는 점조차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창조를 긍정하는 일 이상을 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영역을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전통의 영적 영역에 위계적으로 연관짓습니다. 두 영역이 존재하지만 위에 있는 은혜의 영적 영역이 아래에 있는 자연 영역의 결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는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합니다. 그의 출발점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는 않는 두 영역, 지식의 두 수준, 비유적으로 말하면 두 층의 분리였습니다. 하나는 더 높은 확실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초적이고 이성적인 면에서 분명 탁월합니다. 이 둘은 궁극적으로 상충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성은 아래 영역에서 지식을 얻는 기능을 하며 신앙은 위의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자연법은 아래 영역에서 지식을 주고 계시는 위의 영역에서 그리합니다. 이성의 자연적 빛에 기초한 철학적 지식은 아래 영역에 타당하며 신학은 위의 영역에서 계시에 대한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 종합에서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계시는 비록 거짓된 잘못된 철학을 반대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철학을 적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여 완성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토마스의 체계는 2층 집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기초이자 1층을 제공합니다. 가톨릭 신학은 철학의 도움으로 거기에 2층과 지붕을 덧붙임으로써 이를 완성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이렇듯 철학은 그 자체로 설 수 있습니다. 신학에 봉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스스로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2층 구조입니다. 위층, 즉 상위 구조는 은혜, 신앙, 계시, 이거를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라고 하고, 아래층, 자연, 이성, 자연법, 아리스토텔레스, 이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렇게 2층 이원론으로 구분을 명확히 지어버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원론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은혜는 자연을 완성하고 보완하며 완전하게 하고 충족시킵니다. 이 모든 말은 아래층이 왜곡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성은 상당히 믿을 수 있게 이끌어가겠지만 충분치는 않습니다. 신앙과 계시가 덧붙어 완성해야 합니다. 철학은 진리의 사다리에 상당히 높게 올려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신학이 맡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자연에 연결시키는 것이 충분히 근본적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와 이성주의를 충분히 뒤엎고 거기에 도전하는가? 죄와 죄가 자연 영역과 이성에 미친 영향에 관해 충분히 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와 은혜가 자연 영역과 인간 이성을 단지 완성이 아니라 변혁하는 것에 관해 충분히 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성의 자율성이 충분히 도전받고 있는가? 즉 이성이 죄에 의해 어떻게 손상되었는지와 은혜가 이성의 방향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달리 말하자면 토마스는 이교 철학을 신학성경처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기독교적 적용이란 단지 완성인가? 아니면 전복이나 반박적 충족인가?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번역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리스도에게 화해시켰다는 것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이 충분히 근본적이었는가? 아니면 그의 사상체계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끌고 간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종합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론, 물론 철학적 교리이기보다는 신학적입니다. 실론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토마스는 신존재에 대한 5가지 증명 또는 길을 채용했습니다. 세상에 운동이 있다면 동인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다양한 결과가 있다면 힘있는 원인자가 있어야 한다. 세상에 개연적 존재가 있다면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세상에 완전함은 여러 단계가 있다면 완전자가 있어야 한다. 세상에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명한 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라고 5가지 증명하는 길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논증은 창조에 대한 감각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며 신의 존재로 움직이기 위한 인과적 규칙으로 채용됩니다. 그러나 이 증명은 최선의 경우 단지 신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며 그가 누구인지를, 즉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가 자연신학의 이 초과 정보를 보충해야만 합니다. 1.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론, 인식론, 존재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토마스는 인간론에서 영혼의 자유와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몸과 영혼에 관해 그리스적이고 기독교적인 중세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아퀴나스는 몸과 감각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소망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혼이 몸과 떨어져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불멸이긴 하지만 그런 상태는 부자연스러우며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몸과 영혼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성적 영혼은 몸의 실질적 형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의 언어를 채용합니다. 불가시적 영혼이 바로 이 불가시성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았다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신학적 가설에 반대하여 토마스는 전인, 즉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몸과 연합한 영혼이 몸과 분리된 영혼보다 더욱 하나님을 닮았다. 왜냐하면 그것, 즉 몸속의 영혼이 보다 완전한 방식으로 그 본질을 소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을 포함하여 육체적 삶이 선하며 감각이 지식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토마스는 심지어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서도 본성의 높은, 즉 영적인 부분과 낮은 물질적인 부분을 나눕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높다고 여기는 것은 특히 토마스의 완전성 위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간에게는 순수하게 육체적인 것, 예를 들면 심장박동으로부터 감각으로 또 지성이라는 가장 높은 능력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위계가 존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토마스의 관심은 그의 존재론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미안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지에서 피조물들을 현재 모습으로 만들게 하는 진료안의 다양한 형상과 유형을 말합니다. 이 이데아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건축가의 청사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들은 또한 실체를 현재 있는 모습으로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형상들은 사물을 현재 모습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역동적 변화의 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는 정적 질서가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하나의 중요한 구분은 그의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에서 보호해 주는데 바로 존재와 본질의 구분입니다. 존재는 그것이 존재하는 무언가이고 본질은 그것이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 즉 본질은 존재 있음 또는 천사적인 본질이고 존재는 있음 또는 동물적 본질 존재 있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와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피조물에게 알려 소통하십니다. 따라서 창조와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존재에 참여하거나 그분을 분유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아퀴나스는 플라톤의 참여 개념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 참여가 개체들이 각각 이상적 형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 피조물이 사실 피조물 전부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합니다. 창조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깊이 의존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하기에 신적 능력의 활동에 의해 존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고 무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창조를 강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의존하는 아퀴나스는 죄의 능력, 범위, 심각성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조물의 유한한 성격은 또한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결함과 물질적 해악들을 설명해 줍니다. 악은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선합니다. 최상의 선인 신적 존재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자연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존재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2차 원인들의 상호작용이 피조물들 속으로 결합과 물리적 해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한한 우주를 만드시기로 뜻하신 한에서는 우연히 악을 유발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덕적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유래하는데 그것은 단지 모든 피조물 속에서 발견되는 제약의 또 다른 표지일 뿐입니다. 아퀴나스의 인식론은 그의 인간론과 존재론에서 나옵니다. 몸과 영혼의 밀접한 연합은 모든 지식이 우선 감각을 통해서 나와야 함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지식이 감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감각적 대상들을 통해서 이성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감각을 통해 관찰되는 구체적인 것에서 지성으로 인식되는 보편자로 움직입니다. 지성의 기능은 개별자로부터 보편자를 떼어냄으로써 이들의 유사성으로부터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질들을 추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 인간들이 가진 각자의 성격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추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신적 조명이 인류에게 보편자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퀴나스에게는 이성의 자연적 빛이 참된 지식에 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따라서 중세 철학 내내 지속되는 보편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론자에게 보편자는 영적 세계나 사물 자체 속에 정말로 존재합니다. 중세의 신학 전통 대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이 이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명론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이 이데아들은 단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보편자들은 단지 이름들일 뿐입니다. 토마스는 이 보편자들이 세 가지 방식, 즉 하나님 마음속의 유형으로 실제 피조물 속에서 본질적 형상으로
마음속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보편자에 관한 삼중적 설명체계 속에 참된 지식의 기초가 있습니다. 사유, 마음속 개념과 존재, 피조물 속 형상의 동일성은 초월적 하나님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 청사진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지식은 지성이 사물 자체에 맞추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 존재와 본성을 발견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아퀴나스가 결코 하나님이 창조 후 궁극적 목적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적 감각을 잃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지식은 지금 신앙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을 보는 지복직관이라고 합니다. 복을 보는 데서 극치에 이름으로써 그 최종 목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성의 목표가 보편적 진리이듯이 이제 의지, 즉 인간 욕구의 대상은 보편적 선이다. 따라서 보편적 선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의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 어떤 피조물 속에서도 발견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모든 피조물은 참여를 통해서 선함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평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확실히 옳았습니다. 온 세상이 말없는 황소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이후 세대에 영속적인 영향을 행사했으며 그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대의 서구 역사 관점에서 볼 때 리처드 타나스는 아퀴나스가 서양 사상에 미친 엄청난 영향은 특히 그리스인들에 의해 개발되고 능력있게 된 인간의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지성의 현명한 활용이 이제 기독교의 목적에 놀랍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의 확신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통해 아퀴나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아마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 타나스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새로운 종교적 의의를 부여했다. 아니, 앞서 말했듯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길게 보았을 때 아퀴나스가 중세 기독교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가 대표하는 가치로 전향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전향했는가? 답은 물론 둘 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다양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중시되고 다듬어지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아퀴나스가 만들어낸 종합을 이원론적이라고 보는 강력한 개신교적 비판이 있습니다. 헤르만 도이어베르트는 아퀴나스가 기독교와 그리스 이념 세계를 인위적으로 종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합은 두 개의 다른 종교 정신, 즉 창조 타락 구속의 정신과 자연 은혜의 정신을 합친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세계를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누고 타락과 구속의 범위를 초자연적인 것에 국한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인류의 가장 깊고 종교적 뿌리를 부패시키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단지 타락으로 약해졌을 뿐이며 자연의 영역에서 자율성, 즉 상대적인 독립과 자기결정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연도 모든 면에서 은혜와 접촉점을 잃은 채 독립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은 서구 문화를 낳은 세속주의를 이 종합의 잘못으로 봅니다. 한스 킹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근대는 이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냈다. 세상과 동떨어진 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 없는 세속성, 실제하지 않는 신과 무신론적 실제. 물론 그것은 토마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아퀴나스의 이성과 신앙, 자연과 은혜, 철학과 신학, 세속과 영적 권세의 웅장하고 균형 잡힌 종합은 이 분열로부터 충분히 지켜졌는가? 그가 끼친 영향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 사실은 간과될 수 없다.
바로 토마스에 의해 제시된 기독교적 중세의 종합이 극도의 긴장을 가진 것이요 역사적 발전의 역학에서 자기 파괴적인 것으로 입증된 결과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낮은 차원에서 전례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속화와 해방의 운동이 대두되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요셉 피퍼와 에티엔 질송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극찬합니다. 이들은 그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종합을 철학사의 정점으로 봅니다. 피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 토마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위상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가 그의 작품에서 진리 전체를 독특하고도 모범적인 방식으로 진술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송이나 피퍼처럼 토마스의 위대한 종합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의 책의 전반에 내재적인 구조적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도이어 베르트의 비판은 다른 많은 이와 마찬가지로 아퀴나스에 대한 그 당시 토마스주의자들의 해석에 비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대한 토마스에게는 칭찬할 게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의 전반을 볼 때 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자연을 완성한다고 할 때 과연 완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불완전한 것을 완성함, 끝나지 않은 것을 끝냄, 부족한 것을 채움이라는 말이 가진 문제는 은혜가 자연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마스에게도 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틀려 망가진 것들의 근본적인 교정, 갱신, 변혁을 요구하는 강조는 없습니다. 인생과 이성은 단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죄에 의해 훼손되고 부패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의 근본적인 깊이와 포괄적 범위, 왜곡시키는 성격이라는 면에서 죄가 이 체계 속에서 충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핸드릭 크레머는 우리가 보기에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신약성경 저자들이 비기독교적 사상과 관습들을 다루는 방식의 반항적이고 전복적인 성취를 말합니다. 즉 은혜는 단지 완성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또한 비기독교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복시켰습니다. 은혜는 이성을 포함해 모든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며 화해시키는 변혁적 능력입니다. 아퀴나스는 조심스레 두 영역을 짜 맞추어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두 영역의 융합은 충분히 근본적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보다 부족한 후대의 사상가들이 항상 토마스가 만들어낸 조심스러운 구분을 따르지는 않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다음 세기에 이르러 조심스럽게 구성된 2층 구조는 점차 깨져나갈 것이고 이성과 철학을 포함한 자연 영역은 자율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지평선 위로 한편으로는 이성을 불신하는 신학과 다른 한편으로는 딜타이가 과학적 사고의 무신론이라 규정한 정신적 태도 사이의 대립이 감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에 대한 토마스의 이해에 관한 질문이 이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탁월한 성경 해석 작업을 했음에도 토마스는 성경적 통찰을 겉보기에 무시간적인 교리의 원칙들의 엄격한 체계 속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의 진리관은 근본적으로 그리스적 이데아가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신앙과 이성 사이의 긴장이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에 관한 확실한 무시간적 진리를 제공하며 이성은 세상에 관한 진리를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합니다. 진리를 획득하는 이 두 근원과 방법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교리,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주어진 것은 일련의 무시간적 명제들이 아니다. 하나의 이야기다 라고 말한 레슬리 뉴비긴이 바른 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 자연, 인간에 관한 무시간적인 형이상학적 진리체계가 아니라 이성이 그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활동해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의 발자취를 따라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 오커무, 윌리엄 그리고 중세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회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진격에 대응하여 1277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여기가 네 교만한 이성이 멈출 곳이니라. 대표적인 두 대학의 도시 파리와 옥스퍼드에서 공포된 공식적 교회 칙령을 통해 아베로에스파 이단들이 정제되었으며 거기에는 심지어 토마스의 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질성은 이 날을 중세 철학 역사의 이정표라고 보았다. 그 이후 철학을 향한 많은 신학자의 태도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진 것이 그들의 작품에서 보일 정도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14세기에는 상충하는 두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의심, 다른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이성의 범위를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확장시키는 급성장하는 경험주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요인이 신학자의 초자연적 신학과 철학자의 자연신학 사이의 철저한 절연을 초래했습니다. 토마스가 그토록 정성스레 건설해 놓은 신앙과 이성의 종합은 해체되었습니다. 피퍼는 이것이 중세의 종말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중세란 거의 1000년에 걸쳐 이 종합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던 헌신으로 정의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절연을 만들어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는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와 오컴의 윌리엄이었습니다. 스코투스와 오컴 모두에게 신앙과 이성의 분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성주의 진입, 특히 하나님이 필연에 따라 행하신다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관점의 진입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성을 자연세계에 국한하고 신학적 문제에서는 신앙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인 듯이 보였습니다. 진리는 두 종류로 오직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시의 진리와 이성으로 접할 수 있는 자연세계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두 진리를 각각의 구에게 잡아두게 되면 이성은 자연세계에 국한될 것이고 위험도 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제자리에 붙잡아두기 위해 이중 진리 세계가 14세기에 점차 떠올랐습니다.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는 1266년경에 스코틀랜드 던스에서 둔스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수학과 과학 정신이 팽배하던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는데 이 정신은 그의 섬세하고 치밀한 논리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 사제로서 파리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후에 쾰른에 있는 프란치스코 회의 스타디움으로 옮긴 직후 42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스코투스는 중세를 벗어나는 첫 발을 뗀 두 철학적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유옹호, 둘째는 보편자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스코투스의 표어는 자유, 특히 하나님의 자유였다. 그것은 질송이 그리스 필연주의라고 부른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수용은 신학으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신이라는 견해를 펴도록 만들었다. 스코투스에게 이는 신의 자유 자체를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견해다. 오히려 그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분이 존재하기 원하시는 그런 피조물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시는 자유로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은 세상에 대한 경험주의적 접근을 분명 강화시킨다. 우리는 오직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하신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중세시대 동안 인신론적 성찰을 지배했던 보편자에 관한 성가신 질문이 이와 밀접하게 물려 있습니다. 스코투스는 보편자로 시작해서 모든 개별자를 전체의 일부로 보는 대신 개별자로 시작합니다. 그는 구체적 피조물의 개별성과 개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것임, 각각 특별함의 별도 특별한 사물이 그것을 독특하게 만드는 개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라틴어 전문용어 화이케이타스를 사용합니다. 한 피조물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가진 매우 특별한 개체성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스코투스는 소크라테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과 그는 보편적 인류의 한 개별적 경우가 아님을, 또는 정의의 이 개별적 경우가 보편적 정의의 한 개별적 예가 된다는 것보다는 이 개별적 경우를 만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임 개념을 공통적 속성 개념과 짝지었습니다. 각 피조물은 독특한 개별적 존재를 소유하는 동시에 이 모든 별개의 개체들은 같은 부류나 종, 유의 다른 개별자들과 공통의 특성을 지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개인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인간들과 공유하는 공통적 속성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개별자만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 존재하는 공통적 속성도 지식의 적합한 대상입니다. 스코투스에게 지식은 감각과 추상의 인지 능력을 통해 옵니다. 감각은 다양한 개별적 개체를 관찰하지만 지성은 추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이란 관찰한 바로부터 다양한 개체의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 대상의 공통적 속성이 말하자면 하나의 보편자의 상태를 온전히 성취하기 전에 지성의 추상 능력에 의해 개별자의 예속으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보편자는 지성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모두 경험주의 정신을 고취시킬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세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속의 본질은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피퍼가 올바로 지적한 바와 같이 둔스 스코투스의 신학적 출발점은 모든 면에서 신앙인과 알려지는 것이 맺는 연결을 시제 드 브라방의 세속주의 철학적 관점만큼이나 매우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놓았다. 이중 진리는 다시금 양편 모두에서 위협받는 위험으로 대두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스코투스는 여전히 초기 중세 전통에 머물렀습니다. 최후의 발걸음을 떼는 일은 오컴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오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신과 우주의 일종 필연성을 들여온 스코투스 철학의 요소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적 이데아와 공통적 속성들이었습니다. 오컴의 윌리엄은 1288년 런던 근교의 오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 프란치스코회 교단에 헌화되어 런던 회색 수도회의 명망 있는 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또 한동안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후 다시 회색 수도회의 활기 넘치는 지적 환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신학작품과 철학작품 대부분을 썼는데 이로 인해 그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이단으로 정제되던 1328년에 아비뇽으로 도피해 교황과 다투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슈아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윌리엄은 프란치스코회 교단의 청빙과 재산 소유권에 관한 교황과의 논쟁에 연관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저술하면서 여생을 미네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1347년 6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오컴도 스코투스와 마찬가지로 이성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계시의 진리를 지지하려 나섰습니다. 그의 철학기획 전반의 핵심은 보편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나 개별적 사물성의 형상으로나 실제하는 존재를 갖지 않는다는 유명론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되고 확실한 지식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오는 개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컴에 관한 명확한 최신 연구로 널리 알려진 글을 쓴 메릴린 맥코드 애덤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오컴은 플라톤주의뿐 아니라 자연이 지성 속의 보편자이지만 개별자에게서 수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이중존재 양식을 누리게 만드는 근대 실제론 교리도 배격했다. 그는 모든 실제하는 것은 개별자의 개체들이며 보편성은 단지 이름과 그 의미관계에 의한 특성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오컴은 시초적 이름을 정신적인 것, 즉 자연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의 보편자 이론은 개념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컴의 유명론의 둘째 면모는 존재론적 환원에 관한 그의 프로그램으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목록 10개를 실체와 속성 둘로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컴에 대해 듣게 되는 가장 흔한 내용 중 하나, 즉 오컴의 면도날과 관련됩니다. 이는 존재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론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엘레오노 스텀프가 인식에 관해 아퀴나스와 오컴을 비교하면서 통찰력 있게 지적한 바처럼 단순한 이론은 그보다 더 복잡한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것만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더 복잡한 이론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컴의 유명론은 언어와 사고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그의 작업은 복잡합니다. 클로드 파나치오는 의미론과 정신적 언어에 관한 오컴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오컴의 전체 의미론 체계의 기초는 존재론적이다. 오직 단일한 존재만을 실제로 받아들인다. 그것들은 자연적인 내적 개념에 의해서든 관습적 단어에 의해서든 어떤 식으로만 지칭될 수 있다. 오컴은 광범위한 분석 도구를 동원하여 참된 지식과 언어를 위해서는 오직 단일한 존재만이 필요함을 강조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라고 말합니다. 오컴의 일관된 유명론은 경험적 관찰과 실험을 통한 세계 이해의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경험주의에 대한 격려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자유에 대한 종교적 옹호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이성적 필요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란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속하실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는 식으로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이런 일관되고 열렬한 변호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부상하는 경험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학적 진리 탐구의 범위에서 이성을 억제했습니다. 오컴이 모든 종류의 자연신학을 부정하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감각과 이성을 활용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할 5 논증을 구성할 정도로 대단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오컴에 따르면 인간 이성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속하는지에 대해 아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기 위해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며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국한되며 신앙은 계시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컴은 잠재적 이중진리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종교적 또는 신학적 진리는 신앙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으며 자연적 또는 철학적 진리는 경험적 이성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오컴은 이로써 아퀴나스가 아주 공들여 만든 통일성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신학적 진리와 철학적 진리, 즉 신앙에 의한 계시의 지식과 경험적 이성에 의한 자연세계의 지식이라는 두 진리가 존재합니다. 피퍼가 지적하듯 정신의 영역에서 신앙과 이성 사이의 점진적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냉혹하게도 양편 모두에서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신앙과 이성 거의 1000년의 노력을 쏟아부어 병합하려고 했던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중세의 종말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피퍼에 따르면 중세로부터의 이탈은 이처럼 오컴을 통해서 일어났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길, 사실상 중세시대 전체의 신앙을 이성에 결합하는 길은 비아 안티쿠아, 즉 옛방식이라고 불렸다. 반면에 이 관계를 갈라놓고 유명론을 경험주의에 결합하는 것은 비아 모데르나, 즉 새방식이라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살며시 다가오는 이성의 잠식은 새방식을 통해 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토마스 종합을 가능하게 했던 기초 존재론과
인신론적 가정이 침식되었습니다. 이제 포괄적인 체계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재난은 이성이 신앙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점차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방되었습니다. 이성은 결코 중립적으로 또는 진공 속에서 기능하지 않고 언제나 어떠한 신앙적 헌신에 봉사함으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이성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철학은 어떠한 신, 어떠한 신앙적 헌신에 봉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 섬김의 대상이 복음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성경에 의해 양육된 신앙인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오컴의 철학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그는 계시를 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섰지만 자신의 작업이 정반대의 목적을 이루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몇 세기에 걸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처음으로 명시된 자연주의, 이성주의, 세속주의는 서구 문화의 지배적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도전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도 1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막으로 이제 편집을 하게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작동이 잘 안 될 때에는 어제 강의처럼 중간에 도중에 자막 처리하지 자막을 교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이럴 때에는 제가 강의하는 말만 귀로 잘 듣고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에 복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